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자리, 기쁨이 있는 자리, 꿈의 숲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움과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들은요 드라마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까요? 꼭 드라마를 안 봐야지 또 홀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봐도 홀리합니다. 저도 사실 드라마를 막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요,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이 공중파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못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폭삭 소가수다.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제목이 폭삭 진짜 속았다라는 뜻인 줄 알고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제주도 방언으로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 제목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 작가가 이 여주인공 오해순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역할에 이제 아이유가 있는데 그 양관식, 이 남자친구와의 평생에서의 그 따뜻한 애틋한 사랑을 그릴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수고로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드라마의 제목을 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자친구와의 이 사랑의 이 연애 스토리보다도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오해순과 그의 어머니 광래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볼 때마다 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이 엄마에게는 또 더 소중한 딸 이 오해순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다시 재혼을 하고 아이 둘을 또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 셋이 다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이 아빠가 없는 이 오해순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좋은 것을 챙겨주려고 또 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가장 애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 광래에게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순병이에요, 순병. 혹시 순병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 해녀들에게 발생하는 병인데요. 우리 제주도의 해녀들이 이 수심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질소가 기체가 되고 기포를 형성하게 돼서 이 신장 조직을 다 망가뜨리는 병이 순병이라고 합니다. 학적으로는 이 가마병, 케인스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병에 걸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녀 자신도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값비싼 전복을 떠다가 딸을 막 먹여줍니다. 이 오해순에게 그 값비싼 전복을 구워서 먹여주는데 그 딸내미가 오해순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갖다 팔면 100환인데. 여러분들 100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환자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1원이더라고요. 1원.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값어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광래 씨는요, 네 입에 들어가면 1000환이야, 1000환. 그러니까 너가 먹으니까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이 귀한 이 딸이, 자녀가 먹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최고의 선물, 이 전복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죽걸라. 내가 죽거든. 이제 작은 아버지 손잡고 빨리 결혼 시집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고아가 되면 그냥 종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순이가 울어요. 아빠도 가고 엄마도 죽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울었어요. 그때요. 지금도 막 울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 광래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순아, 부모 다 먼저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이 펑펑 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콧물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닦아줄 듯 말 듯, 닦아줄 듯 말 듯. 본인도 막 울고 있더라고요. 같이 펑펑 우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막 우니까 방문이 빼꼼하게 열리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둘째가 와서 왜 울어? 이러는 거예요. 왜 울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참 이렇게 드라마 한 편에도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떠나간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한 멋지고 감동적인 드라마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이별의 때가 올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25년 전에 아버님을 환갑의 나이에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인생에 사무치는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골방에서 혼자 있는데 펑펑펑펑 제가 이 슬픔의 분위기에서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오열했어요. 오열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한자로 풀이까지 했습니다. 탄식할 오자에다 목맬 열이에요. 목이 멜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꺼이 우는 거예요. 꺼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무리 감정이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 진짜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에 이렇게 운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 살던 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오열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울었을 때에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타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존경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슬람교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자로는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선하고 착한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선한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제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확히 내가 한 달 뒤에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 병이 치료돼서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더 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빨리 이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죽음의 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신의 때가 이 일주일 만에 일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제자들은 의아해 여겼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한 분이신데 왜 죽는다고? 근데 왜 죽으셨어요? 바로 이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피하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암에 걸리면은 죽지 않고 싶어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더 살고 싶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예수님은 이제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오열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를 많이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날마다 보듬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죽은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이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요, 이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은 입관식 때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뵈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정말 오열을 합니다.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보고 싶어서 마리아가 그 무덤가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경비병들을
정말 가장 삼엄하게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로 이 주의를 정말 이 군대가 와서 우리를 똘똘 이렇게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놀라서 자빠져 완전히 엎드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500여 문도의 성도들도 다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아직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천사가 2명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이여, 왜 우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울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들려왔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예수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까무라칠걸요? 다 도망갈 겁니다. 막 귀신이 환생한 줄 알고.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동굴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마리아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여. 진짜로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랑하던 제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먼저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잃고 나서 오열하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오열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추종자라 하여 그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저쪽에서 그래도 한 곳에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네. 돌아가셨네. 그렇게 슬픔과 오열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첫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첫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마리아를 향해서는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기도 가운데에 진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가 회심했을 때에 마음 가운데서 제 마음을 계속 노크를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혹여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 증세들이 있는데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입니다. 난 이게 여자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기피하게 된 거예요. 대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한 남성이 직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상사와 동료들의 그 눈빛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방을 못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설교 드렸지만 실제 한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서 방 안에서 수유를 나오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게임 중독 때문에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려놓으면 그냥 소통하지 않다가 밤에 그 식판을 가져다가 그냥 밥만 먹고 또다시 내놓는 거예요. 소변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냥 통에다가 다 받아놓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살 줄 알았지만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못 만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문을 꼭 잠가두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연일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저수지에 한 차가 빠져버렸는데 그때에 일가족이 타있다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았더라면,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뉴스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 교회에 와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에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된 평안을 언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미 그 생을 마감했고 예수님을 팔아 그 생을 홀로 마감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11제자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한 명이 빠져 있었는데 바로 제자 도마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데에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도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믿음이 자라서, 신앙이 자라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올 때에 가능한 정말 정중하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렇게 처음 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의 그 기쁨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처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상하게 쏟아지더래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제가 그때 세례반 교육을 했던 권모 자매님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자매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 세례받기 전에 자신의 간증을 쓰거든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그 교회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갑자기요. 그 어렸을 때 처음 갔던 그 교회 초대받아서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갔던 그 냄새가 확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펑펑 울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줄을 못 믿었을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성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너무나도 이성적이어가지고요. 때로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믿지 못했을 때에 저는 과학서적들을 너무나도 탐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았거든요. 저는 딱 떨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저는 제 마음이 희열을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저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또 하나의 학설이자 이론이었던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오셔서 의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의심은요, 믿지 못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잖아요. 믿음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공기, 부는 바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들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요,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근데 도마는 전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가 찔린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찔린 창자국을 내가 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의심 많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것이에요.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세기의 이 가장 최고의 영화로 알려진 이 배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활절만 되면 이 배너라는 영화를 무수히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거의 외울 정도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전차 장면이 가장 멋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배너의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의 원작자 루 윌리스는요, 원래는 이 작품을 쓸 때에 이 기독교적인 작품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작품을 쓰려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귀한 자료가 담긴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디였겠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철저히 이성적이고 의심 많던 이 루 윌리스가 예수님을 말씀을 읽다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이 배너의 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단지 소설 속 인물로만 바라보았는데 글을 쓰는 동안 그분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80, 90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도마의 마음은 닫혀 있었지만 도마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28절입니다. 우리 도마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나의 주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나의 주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나의 삶을 이끌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갈 CEO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도마를 만나주셨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 의심 많던 도마가 이 고백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마음이 항상 닫혀 있었어요. 억지로 교회만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활절 예배에서 찬양을 듣는데 문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찬송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에 오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슬슬 조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화면에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때 도마가 끄덕였을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을 봐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도다? 여러분들이 복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꿈 가운데 보셨대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요즘에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예전에 그런 것들을 AI로 복원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멋진 이 서구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냥 목수, 농촌, 일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털은 수부룩하고요. 그 사진 보시면 아마 실망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 이러셨어? 근데 그것도 허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 당시 제자들 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도마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보고를 드릴 때에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슬람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참수를 당하잖아요. 참 너무 끔찍합니다. 왜 그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감옥에 한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이슬람 교인이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분이 보인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형상이 정확할지 어떨는지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 분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여러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제가 수십 년 전에 처음 왔는데 그때 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권사가 되고 은퇴까지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오면 의심이 들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화면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어디에서 난다고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러분들 이승찬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정중하게 또 축복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오열하다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탄식할 오자의 목맬 열이었습니다. 정말 슬퍼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자 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 두 가지 의미를 넣었는데 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그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서 그 첫 점만 따가지고 오열하는 인생으로 한번 이렇게 져봤어요. 잘 졌나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깨달을 오자가 있습니다. 기쁠 열자가 있어요. 이 기쁠 열자는요, 뭐냐면요, 이 좌변에 보면은 마음심자가 있고 우편에 보면은 이 바꿀 태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겠지만 진리를 만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 마음을 누가 바꿔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변화가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